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기독교 윤리학 개론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성서와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초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차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와 성경,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윤리의 특징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윤리, 예수와 사도의 윤리,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적인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적 윤리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이번 수업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왜 성경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모든 신학이 성경에 기초해야 되겠지만 기독교 윤리학도 당연히 신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학문적인 특성이 신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윤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율법, 그리고 예언, 지혜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배워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이나 또 예언자, 지혜 문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또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적 윤리의 특징을 파악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윤리의 주요한 전통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의 윤리적인 해석 방법,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경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신학적인 방법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구속사적 해석과 공동체적 해석의 원리들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적인 윤리가 오늘의 윤리 문제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천적인 과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독교 윤리는 성경에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독교 윤리학 전체에서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학은 결국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학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신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학적인 윤리학도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정의와 책임에 대해서 인간 행위의 기준을 질문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은 그것을 단지 인간 이성의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성경은 중요하고 또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독교 윤리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감동을 주는 책만이 아니라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계시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학과 전통, 그리고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의 신학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교리를 떠난 실천론이 아니라 교리는 삶과 분리된 관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하나님 이해는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바른 삶은 다시 바른 하나님 이해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의 핵심 질문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왜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윤리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통 성경을 윤리의 근거라고 쉽게 말하죠. 학생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 활동을 하든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명령도 있고요. 또 이야기들도 있고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고 율법도 있고 비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묵시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윤리의 근거다라고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윤리적으로 바르게 읽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특별히 알아야 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성경을 단순히 참고 자료가 아니라 근본 토대로 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몇 가지 도덕 명령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 구원과 책임, 공동체와 정의, 창조와 종말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속 윤리는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의 윤리가 계명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혜와 격언의 형식으로도 나타나고 예언자적 비판과 선언의 형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산상수훈, 바울의 권면도 이런 다 윤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윤리는 단지 하지 말라 또는 하라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래서 문자주의와 또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규례를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할 수도 없고 반대로 오늘의 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속사적인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리고 사랑의 계명, 공동체적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이론 수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명윤리, 성윤리, 사회윤리, 경제윤리, 정치윤리, 목회윤리 등 다른 여러 가지 모든 후속적인 주제를 다룰 때도 반드시 필요한 기초가 바로 이 성경과 기독교 윤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강의는 기독교 윤리학 전체 해석학적 토대를 놓는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왜 성경에서 시작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가치관은 이렇다. 사회가 허용하면 괜찮다는 식의 사고가 매우 익숙하죠.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이런 자율적인 윤리관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삶의 최종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인간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경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윤리학적으로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단지 옳고 그름의 규칙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은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없이 기독교 윤리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윤리의 근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의 모든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장이나
설명이 다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편집이나 장기 이식이나 플랫폼 노동이나 기후위기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윤리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각의 사안에 대한 상세한 현대적인 설명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곧 인간 존재와 하나님 뜻에 대한 신학적인 세계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계관만 정확하게 바르게 잡혀 있으면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현대 윤리 문제를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적인 신앙 전통에서 말하는 성경의 권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단지 교리적 권위만이 아니라 삶을 규정하는 권위입니다. 이런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에서 설교가 중요한 것도 단지 교리 교육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형성되어지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 윤리는 성경에서 시작하는가? 네 가지죠. 세 가지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학이 그렇지만 신학의 첫 출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한다. 기독교 윤리학은 철학적 윤리학과 달리 인간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학은 구속 역사의 출발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구속 역사가 윤리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과 삶의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Rule of Faith and Life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규범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주장은 인간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런 주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와 같은 성경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규범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성경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질문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물으면서 윤리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윤리의 특징들을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윤리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성경의 윤리가 일반적인 철학 윤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계성, 공동체성, 역사성, 하나님 나라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윤리는 관계적인 윤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윤리는 독립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규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관계가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처음부터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에는 그런 윤리적인 규범들이 나오지만 제일 첫 부분의 선언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그 앞에 먼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관계적 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보다 먼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순종보다 먼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윤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구원 사건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윤리를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윤리는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윤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또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관계적 윤리의 특징이다. 첫 번째 특징 관계적 윤리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성경적 윤리의 특징 두 번째는 공동체적 윤리입니다. 현대인들은 윤리를 자꾸만 개인의 양심 정도 그런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언약의 공동체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개인의 내면적 경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는지, 공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자들의 선포된 말씀을 보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재판의 왜곡에 대해서, 약자를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짓 예배를 함께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적 윤리라고 하면 공동체적 전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 윤리의 특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적 윤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속 윤리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윤리라는 뜻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이 점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단순한 인격 수양의 윤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네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요.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무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사는 삶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우리가 성경 속 윤리의 실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 전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를 보면요, 구원받은 공동체의 세상 속 삶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지, 뭐 광야에 가서 산다고 해서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새로운 삶의 규범을 가지고 새로운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역사적인 윤리도 있죠.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의 윤리로 넘어오긴 했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 윤리에 하나 더 붙인다면 역사적인 윤리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창조, 타락, 언약, 출애굽, 왕정,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교회가 생겨나고 또 종말이 오게 되는 것,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윤리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윤리를 우리가 문자에 집착해서 그 문자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윤리의 가르침이나 윤리의 적용은 항상 달라져 왔다. 하나님의 뜻과 시대에 따라 다른 적용을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덧붙여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윤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윤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가 언약의 윤리입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런 그 율법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물론 이 언약이 율법에만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이처럼 구약의 윤리는 언약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요셉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서 늘 응답해야 됐던 겁니다. 그게 잘 됐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성 안에 있을 수 있었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언약 공동체의 삶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확신하는 것이며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구원의 성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만 은혜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은혜에 기초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이제 구원 사건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언약의 순서는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이 다음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언약 윤리도 응답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구약의 윤리는 구원에 대한 응답 윤리이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된다. 참 이게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응답의 윤리가 정확하게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있을 때는 그들이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윤리는 그 언약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구약 윤리의 중심이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요. 공동체의 질서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예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율법에 보면 우리가 살인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져 있죠. 공동체 질서에 관해서는 이렇게 뭐 질병의 문제, 그 피부병과 관련되어진 문제 또는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범죄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사실은 여기에 율법과 마찬가지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인데요. 크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지고 이것도 세분화해서 보면 아까 율법의 세 가지 영역에서처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도 우리가 살인, 뭐 간음, 도적질 또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웃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의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십계명도 율법의 세 가지 영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이 아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십자가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세로막대기가 있고요. 가로막대기가 있죠.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려면 세로막대기만 있어서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가로막대기도 있어야 되죠. 세로막대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가로막대기는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수식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이웃. 이 모든 것을 엮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단순한 행동 규범이 아니라 그 율법의 윤리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윤리가 예수님의 두 계명과도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이 많은 율법학자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도전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또는 당신의 제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질문도 직접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율법의 계명이 뭐냐? 율법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을 계승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더 적극적이고 더 실천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단지 그냥 미워하지 않는 뭐 그냥 용서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완성되어졌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서, 그러니까 언약에 관한 창세기를 비롯한 여러 말씀들, 그리고 율법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세 번째로 예언자 윤리입니다. 예언자 윤리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들이 예언을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 예언자들의 귀에다가 너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선포했다.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그 신약에서도 배우지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예언자의 선포된 메시지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문자에 치우쳐서 그걸 지키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원래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종교를 비판했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가 번제는 번지르하게 잘 드리고 그렇게 기름진 숫양이나 뭐 숫송아지 이런 건 잘 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나는 제사를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 윤리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정신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하여 만들고자 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자. 이게 예언자들의 첫 번째 영역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사회적인 정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남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잖아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었던 유다의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그 선지자들을 구분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남유다의 선지자들과 비교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은 주로 사회적 정의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예배, 무너진 예배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아모스, 미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사회적 정의,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너희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왜 돌보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야 된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의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면서 권력이 있고 뭐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 윤리의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윤리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정의와 그리고 인자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면, 또 인자를 사랑하려면,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을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니 예언자 윤리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사랑과 또 사회 정의, 이웃 사랑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통합적인 윤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 책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개인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종교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고요.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촉구했고요.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병들고 착취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보면서 정의로움이 뭐냐? 우리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 실천하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예언자들에게 있어서의 선포되어진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걸 성문서라고도 하고요, 지혜문서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의 윤리 네 번째가 지혜문학의 윤리입니다. 지혜문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를 보면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 선포되어진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되어집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가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혜문학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삶의 지혜 정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삶의 지혜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도 물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혜문학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 경외가 모든 지혜의 시작인데요. 경외는 아까 제가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경외라는 말을 거꾸로 돌리면 외경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하나님을 외경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결합되어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속의 윤리와 삶의 질서가 지혜문학에 많이 드러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한 윤리이고요, 삶의 질서와 원리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판단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등장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반영되어져 있는 지혜문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되어지는 지혜다. 지혜의 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지혜는 그저 지식이 될 수는 있고 또는 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아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윤리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게 바른 윤리이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예수의 윤리, 신약 성경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윤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특히 산상수훈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모든 비유와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윤리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윤리의 중심 주제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이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또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 뭐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윤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율법의 본래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달리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윤리가 마음의 윤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행위에 관한 규범이라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 뭐 우리의 어떤 의지, 결단에 달려 있는 윤리이기 때문이죠. 윤리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강조했던 거죠. 네 마음에, 네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네 생각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우리의 동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윤리의 핵심은 두 번째로 사랑의 윤리입니다. 사랑의 윤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윤리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도 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뭐 이성 간이나 또는 친구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물론 뭐 인간적인 사랑도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윤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으며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또 내 기도에 응답받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뭐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뭐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급진적인 윤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수는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를 손해보게 만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전에 어떤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되게 이렇게 나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기존의 모든 윤리는 이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윤리의 기준이 되냐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받거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보복 심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내가 한 대를 때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2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윤리는 그걸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네가 더 맞아줘 라고 얘기하는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윤리일 수밖에 없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예수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 물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불의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윤리 세 번째는 제자도 윤리입니다. 제자도 윤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제자도 윤리죠.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fell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이 그냥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말씀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제자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예수를 본받자, 작은 예수로 살자, 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부연 설명이긴 한데요, 제자도 윤리는 규칙이 아닌 관계이다. 윤리는 규칙의 준수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내 곁에 살아있는 주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관계적 윤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예수의 윤리의 세 번째 특징인 제자도 윤리를 현대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인물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본헤퍼에게 있어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디트리 본헤퍼의 제자도 윤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헤퍼의 저서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본헤퍼의 제자도를 말할 때 핵심이 되는 책이 이 제자도,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고 불려지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이 본헤퍼는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죠.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Costly Grace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실제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헤퍼에게 있어서 제자도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헤퍼도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또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제자도의 다른 번역본 또는 사실 똑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출판사에 따라서 제목이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공동체 안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의 책 에틱스, 윤리라는 책에서도 제자도와
연결되어진 책임윤리, 그리고 현실 참여, 악한 시대 속에서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또 옥중서신,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나치의 박해로 인해서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도의 최종적인 실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출석 확인 겸 또 오늘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은 여러분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요 책 제목 4가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는지, 그리고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제목 4가지 불러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 두 번째 신도의 공동생활, 세 번째 윤리, 그리고 네 번째 옥중서신, 요 책입니다. 요 4권의 책을 이렇게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요 책 제목을 적으신 후에 마지막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 몇 가지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는지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의 윤리 다음에 나오는 사도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적 윤리의 첫 번째가 은혜와 윤리입니다. 예수의 윤리와 굉장히 닮아 있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윤리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이나 구원과 관련되어져 그게 뭐 구원받은 조건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요, 뭐 로마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여러분 뭐 신약 서기 방법론이나 신약 성서 개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신학적인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12장 이후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윤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두 영역을 구분해서 썼느냐, 결국 앞에 기록되어진 교리와 뒤에 기록되어진 실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윤리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죠. 은혜는 새로운 삶을 요구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서의 윤리이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이다. 네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적 윤리의 첫 번째 핵심은 은혜에 기초한 윤리입니다. 은혜가 윤리의 기초가 되고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그냥 나의 만족, 내 쾌락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만 자유인이지만 그 안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로마서의 앞부분에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네가 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 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도적 윤리는 이제 성령 윤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 은사, 사랑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성경에 관한 가르침이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보면 바울 윤리의 핵심은 성령이다.
성령이 윤리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성령이 윤리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윤리는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 바울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윤리를 강조할 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외부로 드러나는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함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윤리를 다르게 표현해서 성품 윤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성령 윤리,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여기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마음들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성품이나 성격이냐, 이걸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9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서 그게 바로 성령 윤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성령 윤리를 정리하면요, 윤리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리는 성령의 열매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윤리의 이제 세 번째가 공동체 윤리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떤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사도적 윤리의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윤리는 이제 늘 공동체, 이게 이제 뭐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성입니다. 앞에 우리가 그 사도적 윤리의 두 번째 성령 윤리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내면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이 내면의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대상은 사실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요. 뭐 뒤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다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내 내면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성이고요.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윤리는 상호 관계의 윤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서로잖아요. 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서로 용납하는 거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서로라고 하는 개념은 상호 책임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윤리는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되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윤리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공동체의 모습, 그 공동체의 성격이 신앙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윤리의 공동체였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윤리가 공동체 윤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성경을 윤리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 성경을 윤리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구속사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윤리적인 원리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중심이 되는 계명이 있죠. 그 사랑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의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이걸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성경을 읽고 해석할 것이냐. 특히나 개인적 해석의 한계를 우리가 꼭 인식하고 내 해석이 잘못 되어졌을 수도 있으니 공동체의 지혜와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단순한 규칙 모음이나 또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에서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관계와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성경적 윤리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사랑,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응답으로서의 윤리다. 우리가 앞에 그 내용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토론 질문을 제가 여기 PPT와 화면에 띄워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학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답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율법 윤리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설명을 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사랑의 윤리는 현실 사회에서 가능할까? 거기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윤리에서 은혜와 행위는 어떤 관계인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적인 윤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제가 강의 중간에 오늘 그 강의 잘 들었는지 출석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책 제목 4가지 적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피드백 짧게 이렇게 적으셔서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여러분 잘 들으신 확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발제하실 분들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